자, 여러분, 그 물고기는 언제가 제일 행복할까요? 물고기는 물 속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죠. 나무는 언제 제일 행복하고 제일 좋을까요? 예, 나무는 땅 속에 뿌리를 탁 내리고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또 가장 좋습니다. 우리 1살, 2살, 3살 우리 어린 애기들은 언제가 제일 좋을까요? 엄마 품 안에 탁 안겨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하죠. 나무 가지는 언제 제일 열매를 맺고 꽃을 피고 그럴까요? 나무에 딱 붙어 있을 때. 무슨 얘기냐면은 물을 떠난 물고기는 계속 고통받다가 그러다가 어느 시간이 지나면은 그 물고기는 죽게 되죠. 또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나무도 뿌리가 뽑히면은 그러면은 점점 말라가다가 어느 시간표가 지나면은 이제 죽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우리 영적 존재인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딱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 인간은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하고 그리고 최고의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자, 영적 존재인 우리 인간이 우리가 개나 돼지나 짐승처럼 영혼이 없는 영적 존재가 아니면은 상관이 없는데, 근데 우리 사람은 분명히 영혼이 있잖아요. 그 영적 존재인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딱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그래야지 우리는 진정한 참된 생명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은 물을 떠난 물고기가 계속 말라서 고통당하다가 죽는 것처럼 이 땅에서 고통받으면서 불행하게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해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싶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길이 없으면은 그러면 오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길이 뭐냐면은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는 그런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참 생명을 가지는 그런 구원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은 가장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 그리고 우리가 평생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 삼오늘을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 삼오늘은 말하자면 세 가지 오늘이에요. 그 세 가지 오늘이 뭐냐면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자, 요걸 보고 이제 삼오늘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사실 이게 뭐 삼오늘을 꼭 이렇게 뭐 계속 해야지 되겠다 이런 거 아닌데 사실 그거 아니거든요. 근데 메시지를 하다 보면은 이게 돼. 또 메시지를 뭐 정리를 하다 보면은 꼭 이 메시지가 들어가. 그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우리가 시찰 캠프 이후에 계속 이제 그 삼오늘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하게 되고 또 계속 이렇게 나와지더라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삼오늘의 참된 응답을 누리는 그런 최고의 응답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삼오늘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알 수가 없잖아. 그리고 하나님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뭐 눈에 보이는 것 같으면은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네. 뭐 이렇게 알겠지만은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도 않지. 이러니까 이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세 가지 방법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게 하나님은 말씀을 딱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하시고서 그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그 말씀 전혀 이루어지도 않고 그러면 우리가 뭐 때문에 이 성경을 보고 뭐 때문에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그러겠어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살아있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가 평생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말씀 속에 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 진짜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이루어 가시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진짜 성취되어지네.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맞구나.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그 말씀 속에 내가 있는 것이 그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나에게 없으면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길이 없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매일매일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인도를 받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계속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그 말씀의 흐름이 딱 보여져요. 그 말씀의 흐름이 나와져요. 사실은 그 말씀의 흐름이 내게 보일 때에 내가 정확한 말씀을 내가 딱 붙잡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딱 드리고 나면은 강단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잘 모르겠으면은 그냥 이 말씀 들은 가운데에서 내 마음에 제일 이렇게 부딪혔던 거, 제일 와 닿았던 거, 제일 크게 뭔가 이렇게 느꼈던 거, 그냥 그거 붙잡으면 돼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생각하고 그리고서 그거를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그냥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뭔가 흐름이 있구나. 이 말씀이 뭔가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구나. 이제 그게 점점 깨닫게 돼요. 자, 그러면은 그 속에서 이제 나를 발견하게 돼. 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구나. 이제 그거를 깨닫게 돼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정확한 말씀을 내가 딱 붙잡게 되죠. 그래서 이게 오늘의 말씀을 계속 그렇게 인도받고 따라가다 보면은 이제는 내가 주인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고 가시는 또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 그런 이제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 신앙생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답이 딱 나오느냐면은 나는 남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만 딱 붙잡고 가면은 그러면 되겠구나. 그런 답이 딱 나와요. 우리가 이제 이런 체험이 없을 때는 그럴 때는 이게 잘 모르거든요. 이게 말씀이 중요한 건지 말씀이 이루어지는 건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내 인생을 결국 내 생각 가지고 살아야지 되죠.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거 그것 가지고서 이제 살아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에 한계가 딱 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전능하거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거나 어떤 거든지 다 해결할 수 있거나 이러면은 괜찮은데 그런 인간은 단 한 명도 없거든요. 그래서 딱 한계를 딱 만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의 인도를 계속 받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능히 넘어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의 말씀을 이제 다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오늘의 기도예요. 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뭐로 체험하고 뭐로 알 수 있느냐면은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진짜 그 기도를 들으시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에 응답을 하시네. 우리가 그때에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맞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구나. 성경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히 응답하신다고 수도 없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냥 거짓말이 아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기도를 다 붙잡고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은 점점 하나님 이제 응답이 자꾸 확인되어져 가요. 그래서 기도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느냐면은 그 응답의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기도 응답을 계속 받아가다 보면은 오늘 하루 내 삶의 최고 우선순위가 기도가 되어지게 되죠. 전에는 이제 내 머리 쓰는 게 그리고 뭐 내 방법 쓰는 게 그게 이제 먼저였는데 이제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훨씬 낫구나. 그게 이제 자꾸 이제 확인되어지니까 우리가 내 머리 쓰고 막 사람 방법 쓰고 이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게 되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진짜 기도로 딱 바뀌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내가 24 속에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24의 축복을 누리면은 우리 인생의 최고 응답이에요. 그 이상 뭐 볼 게 없어요. 우리는 24의 비밀을 가지고 내가 24의 응답 속에 있고 24를 내가 누리고 있다. 그런 신앙생활 가장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의 기도를 가지고 실제로 24를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오늘의 전도죠. 자, 하나님은 단 하루도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쉬시는 날이 없어요. 자, 만약에 하나님의 이제 구원 역사가 끝났다. 그거는 종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매일매일 한순간도 쉬지 않고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최고 인생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 역사에 내가 쓰임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 역사에 내 삶이, 내 인생이 거기에 들여지는 거죠. 자, 그게 오늘의 전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오늘의 전도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전도운동 해가시는지 그거를 보게 되면은 우리의 눈이 자꾸 바뀌어져요. 모든 것을 전도의 관점으로, 전도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전에는 그냥 꼭 내가 사람 만나서 꼭만 말씀 전해주고 뭐 꼭 영접시키고 이것만이 전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 이게 전도는 그런 게 아니구나. 모든 것 속에 전도가 다 있구나.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전도하고 연결되는 게 그게 맞는 거구나. 그런 답이 딱 나오게 돼요. 그래서 나는 오늘 하루 사는 것도 전도 때문에 사는 거구나. 내가 밥을 먹는 것도, 내가 일을 하는 것도, 내가 쉬는 것도, 내가 노는 것도 내가 다 전도 때문에 이게 다 되어지는 거구나. 그런 결론이, 그런 답이 딱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막 부담을 가지거나 이럴 게 없죠. 근데 모든 삶이 전도하고 다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제 전도를 찾고 전도를 발견하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전도 속에 이제 내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시간표와 그 흐름이 분명히 나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실제로 이 사모늘을 가지고 이렇게 매일매일 말씀, 기도, 전도의 축복을 누리면은 사실은 최고 신앙생활이고 최고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냥 이 성경 그냥 이렇게 글자로 이렇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이 말씀이 실제로 살아있고 실제로 역사하는 성취되는 그 말씀인 그거를 체험해야지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거 우리 아무 응답이 없다고 그러면은 오늘도 뭐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를 뭐 때문에 해요? 분명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들으시고 실제로 내 삶에 그리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지. 그게 아니면은 사실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말씀이 살아있지 않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면은 저도 오늘 설교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저는 당장 내려가겠어요. 그런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받은 말씀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시고 그리고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그런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증인 삼으셔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사모늘의 축복, 사모늘의 응답이 매일매일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그리스도를 부인한 베드로예요. 그리스도를 부인한 베드로. 오늘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서 조금 깊이 기도하고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자, 저는 우리가 지금 이제 마태복음을 보잖아요. 사복음서가 이제 비슷한 내용이죠. 자, 이 사복음서 그리고 예수님 공생의 3년을 볼 때에 저게는 딱 두 가지로 딱 답이 나오거든요. 그 두 가지 메시지로 이 모든 것이 공생의 3년이 딱 정리가 돼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는 그리스도를 고백한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부인한 거. 저는 그렇게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사복음서가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이 이야기구나. 예수님 공생의 3년이 다른 많은 이게 복잡한 게 아니고 딱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구나. 왜 그러냐면은 자,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한 것은 우리의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 응답이죠. 그리고 우리 인생의 가장 확실한 답이죠. 자, 근데 또 그리스도를 부인을 했어요. 자, 이게 바로 우리의 영적 상태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의 최고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느냐면은 최고 시작이 있어요. 여기에 최고 시작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최고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면은 아마 그리스도를 고백한 그 응답은 되겠지만은 그 이후에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리고 그 안디옥 그 이후의 응답은 아마 어려울 거예요. 진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이렇게 잘 기억을 하시고 한번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진짜 깊이 묵상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내 인생에 정말 최고의 축복이 되는 예배였구나. 그리고 내가 평생 붙잡고 갈 수 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사역자로 또 전도자로 살아갈 때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답을 줄 수 있어야지 되는구나. 그런 답이 그런 응답이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히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최고 응답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한번 오늘 26장 이제 말씀을 잠깐 한번 정리를 하면은
자, 제일 첫 번째, 일단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요 안에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예언이 몇 가지가 나와요. 자, 그게 이제 그 보면은 6절 이하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은 이제 그 한 여자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향유가 아주 굉장히 값비싼 그런 향유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막 그걸 보고서 막 화를 내면서 그러면서 그 여자를 막 뭐라고 하고 막 책망하고, 아니 그거 팔아가지고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은 얼마나 그 좋을 텐데 왜 그거를 그렇게 허비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막 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자꾸 그러지 마라. 이 여자가 한 이거는 내 장래를 위해서 한 거다. 자, 그러면서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이 일이 전해질 거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도 이게 증거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17절 그 이하로 보면은 이제 어떤 또 말씀이 나오느냐면은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예수님이 또 이야기하시죠.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거를 그냥 대충 넘겨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아니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이 이제 누군지도 몰랐고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도 몰랐고,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겠죠. 유다가 팔 것을 분명히 예수님이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대로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그리고 자기는 자살했어요. 자,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보면은 31절 이하로 보면은 무슨 말씀 하시느냐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제자들도요 그거를 그냥 대충 들어버리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다른 것만 복잡하고 무슨 막 신묘하고 그런 게 있는 거 아니거든요. 신앙생활 사실 간단해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알고 그리고 그 말씀 제대로 우리가 붙잡고 그 말씀 속으로 우리가 제대로 들어가면은 그러면 그 속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대부분 사람들이 말씀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해. 말씀보다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게 그게 더 중요해.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안 따라가요. 내 생각대로 가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하나님 말씀대로 안 간다니까.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죠.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냥 대충 들었다니까. 근데 그대로 다 도망가 버렸어요. 한 놈도 안 남고 다 도망갔어. 자, 그리고 이제 베드로에게는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또 이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막 대들기까지 하네. 아니 예수님 나를 도대체 어떻게 보고 하는 말입니까? 그러면 베드로가요 완전히 호언장담을 하잖아요. 3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 얼마나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지. 자, 그리고 또 35절에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진짜 이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그런 건지 어쩐 건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때 이 말만 들으면은
이야, 진짜 뭐 베드로 뭐 진짜 베드로 한 사람 통해서 뭐 다 되겠다 싶어요. 쉽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성취되어졌어요. 자, 향유를 부은 그 이 여자에게 한 말이나 유다에게 한 이야기나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나 베드로에게 한 말이나 그대로 다 성취되어졌어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우리 마음에 새기고 담아야지 돼요. 그리고 정말 그 말씀 믿어야지 돼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것 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먼저 말씀에 딱 우선을 둬야지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아니 우리 100 조금 넘어가는 그 IQ 주제에 그 IQ를 가지고서 그래 뭐 이렇게 뭐 대단하게 그 해보겠다고. 하나님의 IQ는 셀 수가 없잖아요. 무한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우리 생각대로 가서는 절대로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진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건지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이 말씀 속에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오늘 우리가 또 봐야지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속에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조금 많이 점검을 하셔야지 돼요. 자, 예수님이 이제 기도한 내용은 우리도 이제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39절에 보면은 이제 그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자, 요거는 이제 예수님이 원하는 기도예요. 예수님 마음에 너무 이게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잔을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은 이 잔이 지나가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죠. 내가 원하는 거, 내게 간절한 거, 하나님 정말 이거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진짜 이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요게 이제 진짜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항상 결론은 그러나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내 기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게 우리의 이제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두 번째 기도는 또 조금 달라요. 자, 42절에 보면은 42절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자, 이거는 이제 뭔가 이제 답이 이제 나와진 기도죠. 답이 나와진 느낌이죠. 자, 그 첫 번째는 할 수만 있으면은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보니까 이거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이거는 내가 마셔야지 되는 거야. 근데 그 답이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거는 이제 답이 나온 기도예요.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저도 이제 이럴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어떤 때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거 진짜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그런데 기도를 쭉 하다 보면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게 마음에 이렇게 점점 다 오게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래 이런 거구나. 그러면 이제 기도가 바뀌어져요. 기도 제목이 이제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게
이건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결정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그 시간표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쭉 기도하고 있으면은, 기도하다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게 점점 내게요 다 와요. 그리고 어느 순간 딱 확실해져요. 그러면은 뭐 결정하고 선택할 것도 없어. 딱 답이 나와졌는데, 이게 요건가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뭘 결정하고 이러지. 뭐 답이 분명히 딱 나와졌는데 뭐 그냥 당연히 그 길로 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이런 기도에 비밀이 있어야지 되고, 이런 기도에 그 힘이 있어야지 돼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정말 그 진짜 참된 기도의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이제 이 부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좀 답을 얻으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예수님이 원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아마 예수님이 너무 힘드니까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함께 기도해 주기를, 그거를 아마 예수님은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꼭 그것만이 아니죠. 이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자기가 시험 들어버려. 자기 자신이 시험 들어. 그래서 두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냐?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영적 상태인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는 상태죠. 자,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 떠나는 그거를 잘 모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내 생각, 내 마음, 그런 내 상태를, 그거를 잘 모르거든요. 이게 깨달아지고 이게 발견이 돼야지 돼요. 자, 지금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하고 지금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은 조금 떨어져서 지금 막 간절히 기도하고 있잖아요. 함께 있는데 함께 하질 않는 거예요, 지금. 아마 우리 성도들이 이 사실을 진짜 제대로 알면은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내 영적 상태를 한 발 더 깊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막 이야기를 못해요. 그리고 막 함부로 막 큰 소리 치지를 못해요. 우리 인간이 그런 대단한 존재가 아니거든. 내가 그런 대단한 존재가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되고, 항상 그리스도를 의지해야지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지 되지. 우리는 순간순간 이럴 때가 많아요. 분명히 24시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영적 상태가, 여러분 한번 24시 하루 중에서 진짜 체크해 보세요. 과연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상태인 것을 우리가 알면은, 자, 세 번째 보면은 그리스도를 부인한 베드로. 당연해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영적 상태를 가지고는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오늘 이제 자, 26장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보면은, 자, 예수님이 이제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그래서 예수님이
붙잡혀 가지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죠. 자,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는데, 근데 이제 다른 제자들은 이미 이제 다 도망가 버렸어. 예수님 잡힐 때, 붙잡힐 때 이미 다 도망갔어. 자,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조금 이제 멀찍이 떨어져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 가지고서 이제 자기가 이제 예수님 제자인 그 신분 딱 속이고 딱 감추고, 그리고 대제사장 그 집 뜰에 들어가서 이제 좀 상황이 좀 어떻게 되나 뜰에 앉아 가지고서 이제 지켜보는 거죠. 근데 이 신분이 이제 들통이 안 났으면 좋은데 그 여종에 의해서 신분이 들통이 나 버려서 너도 저 나사렛 예수 제자 아니냐. 이제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을 하게 되죠. 자, 예수님 말씀 그대로 3번을 부인해요. 자, 처음에는 그냥 나 예수님, 나 저 사람 몰라. 나 저 사람 제자 아니야. 그러면 그냥 그렇게 이제 부인해요. 근데 이제 또 분명히 제자 맞아. 또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이제 부인을 하는데 또 좀 더 강하게 부인을 해야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서 뭐라 그랬느냐면은 맹세하고 부인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그랬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 이름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나는 저 사람 제자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또 옆에서 아니야, 너 분명히 너 저 사람과 같이 있었고 저 사람 제자 맞아. 그러니까 이제 3번째는 뭐라 그러냐면은 저주까지 해요. 저런 놈의 인간의 제자 내가 제자일 것 같으냐. 저런 인간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러면 저주하면서, 그러면 또 맹세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부인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한번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진짜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자, 오늘 여기에서 저는 이제 그 이 공생의 3년을 보면서 그래, 결국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사실 이거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감람산 40일을 예수님이 왜 하셨을까? 저는 여기에서 감람산 40일 집중에 이 이유를 사실 여기에서 찾았거든요. 여기에서 찾고, 그리고 제 자신이 또 응답을 받게 됐거든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고백을 한 거예요. 이거는 영원한 고백이에요. 이거는 안 바뀌어요. 자,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부인을 한 거는 사람 앞에서 부인을 한 거예요. 자, 오늘 26장 70절, 72절, 74절 사람 앞에서 부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 부인 안 해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면 그건 진짜 구원 못 받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그건 진짜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지 않는다니까. 그런데 사람 앞에서 부인해. 자,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문제 왔을 때, 갈등이 될 때, 위기가 왔을 때, 이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 부인하는 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자꾸 흔들리고, 자꾸 불신앙하고, 자꾸 염려하고.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은 내 안에 그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는 거, 자꾸 불신앙에 빠지는 거, 그리고 자꾸 인본주의 쓰는 거, 자꾸 상처에 속는 거, 이게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아닌 것 같아요? 그게 그리스도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고백하면은 뭐 다른 동기, 뭐 때문에 다른 동기를 가져요? 뭐 때문에 내가 불신앙하고 흔들리고 그래요? 내 잔머리를 뭐 때문에 써요? 뭐 상처될 게 있어요? 그거 자체, 그러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영적 상태가, 그게 내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니까요.
진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사실을 알고, 그래서 우리는 문제, 갈등, 위기 앞에서 그리스도를 진짜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영적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영적 상태가 뭐를 통해서 되느냐면은 그게 감람산 40일 집중 통해서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 예수님 제자들이,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 120명의 제자가 감람산 40일 그 응답을 통해서 이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제 이 집중의 응답을 받으면은,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분명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직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고,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이런 믿음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17장 그리고 26장, 요한복음 21장, 이게 다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한 이후에 다 일어난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실제로 응답이 되고 성취된 것이, 그리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정확한 하나님의 미션을 붙잡고 그 미션 속으로 들어간 게, 그게 감람산 40일 집중 그 이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번 이번 주 이 말씀을 가지고서 지금까지 내 인생에, 내 신앙생활에 최고 응답이 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고, 또 그런 그 기도 속에 들어가는 그런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 내가 정말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고백을 했는데, 내 삶 속에서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내 동기와 불신앙과 인본주의와 상처, 여기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고 그것을 완전히 정복하고, 그리고 정말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오직 기도의 이 영적 상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기도 드리겠습니다.